기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부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 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좀 다른 복음서하고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은요, 의도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출애굽 사건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사실 장소를 그렇게 굳이 얘기하지 않고 호수 근처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풀밭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디베리아 바닷가라는 용어를 또 써요. 그러니까 주일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디베리아라는 말이 사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압지하는 분위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것도 건너편이라고 돼 있는 건 어디냐면요, 그 티베리우스라는 도시,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위해서 건축되어져서 거기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이 사는 그 신도시 맞은편에 이렇게 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의 사람들, 그리고 거기까지 나오는데 먹을 거 하나 챙겨갖고 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 호수 건너편을 바라보는 모습은요, 이렇게 가슴 찢어지는 장면인 거죠. 정말 거기에는 부의 중심이고 경제의 중심이고 뭐 경기장도 있고 항만도 있고 의리의리한 신정 건물들도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왜 가난해야 되는지를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환상적인 도시를 보면서 절망을 품어야 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은근히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유월절이 가까웠다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호수를 가로질러 오시잖아요. 이 무슨 뭘가 딱 생각나세요? 벌써 출애굽이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도 병자를 치료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치료하니까 이 유월절만 되면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구세주를 기다리는 그들의 신앙이었거든요. 유월절 자체가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고픔과 가난과 이 눈물 나는 이 삶을 해결해줄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는 명절이었는데 마침 거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눈앞에 그 티베리우스 도시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것입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왔는데 저 사람들이 오는 것은 와서 문제가 배고플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거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냐면 출애굽기 때도 배고팠잖아요. 광야에 나간 게 배고팠거든요.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은총 바라보고 나왔지만 정작 현실은 배고팠습니다. 그 배고픔의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만나를 내리심으로 그들이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에게 먹일 만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빌립에게 탁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도 오늘 요한복음 6장은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실 줄 알면서 빌립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 조금이라도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요, 노동자 한 사람의 몫이니까 200데나리온은 200일치의 노동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참 많은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것도 배불리 먹는 게 아니라 조금 먹는 것도 그렇게 되니까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이제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조금 더 나은 얘기를 합니다. 그나마 뭘 좀 갖고 와요. 선생님, 이 아이가 이게 다들 배고파하니까 도시락 나눠 먹자고 요거 갖고 왔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는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거 가지고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제자들은 뭐라 얘기하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제자들하고 말하지 않고 사람들을 안철해서 5,000명을 딱 이렇게 앉게 합니다. 이것도 좀 다른 복음서하고 좀 틀려요. 그런데 하여튼 앉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다음에요. 보세요.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5,000명인, 남자만 5,000명인 숫자면 그래도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모였는데요. 그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어 딱 떡 5개, 물고기 2개 딱 들고서는 이렇게 귀한 음식,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다른 복음서랑 틀려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에게 시켜서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앉은 사람들을 다른 복음서에는 50명씩 앉아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은요, 그걸 의도적으로 생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누가 나눠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눠주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이 거부했을 수도 있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사실은 의도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봤더니 그러고 나서 어떻게 결과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조각이 남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 더 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3절은 뭐라 얘기합니까? 보리로 만든 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 모았더니 12강줄이가 되었다 라고 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묵상하고 읽어야 될까요? 그리고 왜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이 복음서를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은 이것을 유월절 만나와 같은 사건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그래서 자신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고 하나님에게서 만나를 내리는 존재로 이 본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초점이 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왜 제자들하고의 그런 시험했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이라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제자들은요, 우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거 먹이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이렇게 됩니다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지금 있는 자산, 이건데 이게 과연 되겠습니까 하면서 정확한 근거 있는 이야기를 노력하면서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시면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눠주신 음식은요, 오병이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것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살면서 또 우리가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제 자신부터가 그런 것 같아요. 가끔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한 기도를 이렇게 믿지 않고 지나갈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감사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그 문제를,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적인 풍요나 인간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이고도 합리적인 계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은요,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이 마치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사도 요한은 이것이 유월절 사건, 출애굽 시대에 일어났던 그 사건과 같은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그들은 모여들었고 그 모여드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다라면 그들은요, 그 사건을 주도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들을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을 모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곳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가르치시고 권능을 베푸셨던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있어야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막연하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에 대한 근거는 이것입니다. 14절이죠.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든 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징이라는 말이 우리가 한국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표징이라는 말은요, 이정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앞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셨어요. 근데 표징을 본다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그리스어에서는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건이 딱 벌어졌는데 그 사건만 딱 보고 그런 사건이 일어났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영화라든지 옛날 영화라든지 그리스 영화 이런 걸 보면요, 신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라클이라고 하고 예언이라고 그러죠. 근데 어떠한 사건이나 징조를 읽어내고서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신의 뜻을 깨닫는 것이 바로 표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몰려든 이유가 저분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분은 모세처럼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티베리우스 도시가 빤히 바라보이는 곳에 집결했다라는 것입니다. 티베리우스는요, 항만 도시이기 때문에 거긴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군의 눈에 건너편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라는 것은요, 이 경계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떠한 방법으로든 무장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로마군이 바로 즉각해서 반응할 수도 있는 상황인 줄 알면서도, 위험한 지역인 줄 알면서도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라고 믿고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은 표징을 보고 모여들었는데요, 또 다른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표징이 가리켰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그리고 이 사건이 유월절과 같은 흐름 속에 있다라면 당연히 이 배고픔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을 가졌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신 것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안목과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가, 우리를 향한 중보와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삶에 임하게 한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을 초월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총은 먼 과거의 성경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게 하십니다. 많은 것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른 깨달음이 필요하죠. 이제 백성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자들은 그 표징을 읽어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자신들의 똑똑한 머리가, 자신들의 산수를 잘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표정을 읽어내는데 걸림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제자들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표정을 읽었고 예수가 누구인 줄 알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라고 드디어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는요,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와서 억지로, 이 예언자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어거지로 자기들의 왕으로 삼아서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일을 행하는, 기적 행하는 사람으로 삼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어떤 이방인 한 명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데려다가 그 여종에게 점을 보게 하고요, 그 수익은 누가 가져갑니까? 자기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죠. 예수님은요, 구세주가 아니에요. 예언자도 아니에요. 자신들의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수단밖에 안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달았으면 바르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혼자 외딴 곳으로 물러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일어난 이 사건을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그 다음날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3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것도 물론 은총으로 주시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생명을 주시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가끔은 안타까울 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것들은 다 있어요. 다 물품도 있고 다 공급을 받는데 정작 중요한 생명이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참 묘한 게 있죠. 맞는 키라는 게 있잖아요. 뭐 하나면은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그런 키들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양식이 그와 같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참된 생명이 있으면요, 모든 걸 다 등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그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은 무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추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그 생명 어떻게 얻어야 될까요? 그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야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 본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6장 38절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나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오늘 우리는 우리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은 표징이라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표징이라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것이 표징을 읽어내는 신앙입니다. 표징을 읽고서도 읽지 못한 제자들도 있었고요, 읽었으면서도 자신의 욕심과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늘의 뜻을 바꾸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표징,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간순간 멈추어 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들을 묻고 그 속에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실천할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 생명의 양식이 오늘 우리로 배고프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며 오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이웃과 우리가 사는 땅 가운데 평화 주시는 하늘의 양식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잘 읽고 바르게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유한 축복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양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사건들,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이제 주님의 뜻을 실천함을 통해서 참된 생명의 양식으로 부유한 은총을 오늘 우리와 우리의 이웃 가운데 나누어 평화와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